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후회 없는 승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승리, 후회 없는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이 창세기에 나오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형제들의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도 형제 이야기가 나오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나오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몇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있습니까? 예? 아들이 몇 명 있지요? 아브라함에게? 한 명. 예? 예? 7명? 예. 욕심이 많구만. 둘이 있죠, 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마엘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엄마는 다르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지요. 이삭과 이스마엘 두 형제가 있습니다. 자, 또 이삭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누구지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게서 12아들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 이렇게 세대를 거쳐서 두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벨과 가인입니다. 두 형제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주셔서 그들이 장성해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어졌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양을 키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아벨은 자기가 했던 직업의 결과물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또 가인은 자기가 했던 농사에서 또 거두어들인 그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오늘 성경에 보면 가인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울그락불그락 분노하고 화가 났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요. 왜 가인이 지금 저렇게 화내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이유를 꼭 집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몇 번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피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그냥 곡식만 드렸으니까 안 받으셨다.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피의 제사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세월이 한참 흘러서 모세 때 가서야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지금은 아직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물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것을 말씀하지 않고 계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인에게는 너는 왜 피를 흘리지 않았느냐, 피를 드리지 않았느냐 해서 제사를 안 받겠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어떤 전체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앞뒤를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기 4장에서의 시점에서는 전혀 피에 관계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을 통해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심의 이유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이 변하느냐. 너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죄에 눌려 있구나. 죄가 너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너는 도리어 그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죄 가운데, 악 가운데, 선과 반대되는 악 가운데 살고 있는 가인에게 너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지적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한 신약 성경의 분명한 해석이 있는데요.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 1서 가셔서 신약 성경 요한 1서 제일 뒤편이 요한 계시록이고 조금 앞으로 가시면 요한 1서가 있는데,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390페이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 1서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행위가 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의 동생 아벨은 행위가 의로웠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선과 죄를 말씀하셨고 요한 1서에서는 악과 의로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요한 1서에 나오는 선은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죄는 악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죄가 뭐냐? 악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피 있는 제사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는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창세기 4장에서는 성급한 해석입니다. 창세기 4장과 요한 1서와 또 등등의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볼 때에 가인은 원래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의로움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와 악함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늘 악한 자에게 속하는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악함이 폭발해서 하나님이 내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그 지극히 어쩌면 거룩하고 참 성결해야 할 그 예배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지는 죄를 짓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려면 선하고 의로워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지극한 선과 의의 삶이 되어져야만 우리의 인생은 후회가 점점점 줄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선과 의로움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일이 되어져서 조금 전에 찬양을 인도했던 황 집사님 이야기처럼 토요일 날이면 내일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지? 우리가 만약에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던지신다면 자기 자신에게 도대체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주일날 빨간 글자 일요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한번 예배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자위하는,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당을 찾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특별히 이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인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배한다. 이 수준을 이제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날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엿새 동안, 아니 일주일의 삶, 한 달의 삶, 1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노력하고 애쓰기 위한
또 한 번의 출발점으로 삼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고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같은 형제였지만, 같은 부모님에게 태어난 똑같은 형제였지만 아벨은 선과 의의 사람이었고 가인은 악과 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아벨처럼 선과 의로움의 사람이 되셔서 후회함이 없는 승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과 이스마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장으로 가셔서 창세기 1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6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15, 16절에 보시면 16장 15, 1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5세입니다. 75세 때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입니다. 11년이 지났지요. 자, 그런데 86세에 낳았으니까 임신은 1년 전쯤에 친다면 85세에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가 75세였으니까 하갈이 임신했을 때가 85세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실 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며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뒤편에 나중에 말씀해 보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네 자손을 통해 모든 세계 만민의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75세에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세계가 복받게 해주겠다 말씀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녀는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하루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지 아니하시니 할 수 없습니다. 내 여종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 그와 동침하여 대를 이읍시다. 오늘 성경에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16장 2절 마지막에 있는 말입니다.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오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방법이 이게 아닐지도 몰라.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셨는데 내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지도 몰라. 사레처럼 하갈과 동침을 해서 자녀를 놓는 것이 어쩌면 그래서 대를 이어서 그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지도 몰라 라고 우리는 합리화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추어 감으로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것을 내 생각에 갖다 맞추어서 그것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점점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옆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자식이 없는 기간이 10년이 길어지자 그는 사레의 말을 듣고서 결국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레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닌 하갈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을 낳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 성경을 조금 뒤편으로 가셔서 2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난 때에 몇 세라고요? 100살이었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4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말해 99세에 이제 이삭이 잉태되어졌다고 본다면 대충 그러면 13년 후에 이삭이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말씀에서 역시 주목해 볼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75세부터 시작해서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25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왜?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하신 때가 되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25년이 지났습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날지도 모릅니다.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 하나님 어쩌면 하갈과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군요.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들을 맞추어 나가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2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가 되니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셨습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귀 기울였다가 태어난 아들이라고 한다면 한 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섭리 아래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되려면 내 뜻이 분명히 이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게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기다리고 참고 그 때를,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를 신앙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되어진다는 것이죠.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마엘은 영원토록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족속과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지금 흔히 말하는 이슬람권의 사람들 전체가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했던 그 결과물, 사람을 결과물이라 그러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하는, 서로 적대시하는 그러한 종족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스마엘이보다는 이삭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내가 믿고 붙잡고 있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맞습니다. 의심이 생기고 딴 생각이 들고 혹시 이게 아닐까? 저런 방법일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오늘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참 어쩔 수 없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도 이삭을 가슴에 품고 웃게 될 그날을 경험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런 복된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 우리가 볼 때에 야곱도 뭐 그렇게 썩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지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뭐 아주 참 간사하고 교활한 일들을 많이 했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야곱과 에서는 참 큰 차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25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창세기 25장 29절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사냥을 즐겨했던 사냥꾼이었던 에서가 그날도 열심히 들판을 쫓아다니면서 짐승을 사냥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땀 흘리며 사냥을 했으니 얼마나 배고프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집에 와서 보니까 아주 구수한 팥죽거리는 냄새와 음식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허기지고 피곤한데 얼마나 이 에서의 식욕을 자극했겠습니까? 동생이 마침 음식을 만들고 있으니 그걸 좀 나에게 달라. 그런데 이 교활한 야곱이 때는 이때다 싶어서 형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십시오. 에서의 말입니다. 그까짓 것이 뭔 대수냐. 오늘 본문에 3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 그까짓 게 뭔데. 그래 너 가져. 빨리 좀 음식이나 줘.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가 피곤하고 힘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하겠느냐? 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히브리어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전에 이 사건을 신약 성경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절만 또 한번 찾아보십니다. 저 뒤편으로 가셔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아까 보았던 요한 1서에서 조금 앞으로 가시면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자, 여기 본문의 말씀에 음행하는 자와 에서를 같은 레벨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레벨이냐? 망령된 자라는 겁니다. 망령된 자. 그런데 여기 망령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았던 창세기 25장에 있었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할 때 그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이 말과 히브리서에 있는 말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다른 말이지만 그 의미 자체는 하나님을 비웃고 멸시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에서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식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입니다. 우선 당장에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배를 채우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마치 음행하는 자와 같이 음욕,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와 같이 식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에서 하나님은 똑같이 망령된 자라고 말하면서 비록 야곱이 교활하게 일을 꾸며서 했지만 그것이 교활하냐 아니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누가 옳으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주셨고 장자에게 이 가문의 이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장자를 통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신 하나님의 그 법칙과 말씀을 우습게 멸시했던 에서, 그래서 에서는 야곱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야곱은 비록 속임수를 썼고 교활했고 간사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기만 하면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제발 유치하게 좀 그렇게 연결하지 마십시오.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한 그릇의 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필요 없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까짓 것 우선 당장 내가 배불러야 좋은 것이지. 이것이 에서의 생각이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6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6장 34절 5절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라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자,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사냥을 하다가 지쳐서 어쩔 수 없이 에서가 실수했을 수 있다. 그날. 그렇게 우리가 좀 좋게 포장해 주고 싶지만 오늘 이 34절 5절 26장에 있는 이 두 절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가나안 땅 여자들 중에서 네 며느리를 얻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러셨죠? 네 본토 친척의 동네로 가서 네 며느리가 될 여자를 찾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과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같은 종족, 같은 족속 안에서 처녀를 구해서 네 아들 이삭의 결혼을 시켜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과의 이 혼합된 것을 하나님은 금지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서 리브가라고 하는 처녀를 고향 땅에서 구해서 데리고 와서 아들 이삭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들 에서가 헷 족속 이방 여인들과 오늘 성경에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만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이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실수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고 죽을 지경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좋게 좀 생각해 주려고 싶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에서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이었습니다.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과 요즘 말로 한다면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침 중고등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부모님의 슬픔이 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마십시오.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것은 그 시대에는 그렇게 했지 오늘 이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 때는 달라요. 엄마 아빠는 모르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고 세상의 여러 유행들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진리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오늘 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그릇의 음식이 당장 물질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세우신 규칙과 법도보다도 더 컸던 사람입니다. 일시적인 배고픔 때문에 실수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는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권마저도 헌신짝 뿌리듯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오늘 에서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려면 에서와 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단순히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라 이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법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치관 중심으로 사느냐 아니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야 아무개 성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구나. 마치 창세기의 1장에 나오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며 야 내가 보기에 좋구나 라고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선과 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드린 것처럼 보여져도 천년이 하루가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마침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 세상 트렌드, 세상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후회하지 않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는 성도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벨 되시고 이 시대에 이삭 되시고 이 시대에 야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